근대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7년간 37일이라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최장의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떨어지는 밤 기온을 보며 그래도 시간은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의 끝이 보이는 이 시간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희들이 좋아하는 무화과가 나옵니다. 무화과 좋아하시죠? 근데 이 무화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 한자로 보면 없을 무자에 꽃화를 사용해서 그 의미로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는 겉으로 봐서는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꽃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열매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속에 먹는 부분이 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 껍질은 꽃받침이며 내부의 붉은 겉이 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무화과의 안에 달짝지근한 것이 이제 그 꽃에서 나는 꿀 같은 성분이어서 그래서 드실 때 바로 씻고 드시라 그러시죠, 그죠? 네.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화과의 자신의 인생을 빗댄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김지하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우러른 잿빛 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섰다.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주며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쏙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일어나 둘이서 검은 개굴 창가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다. 검은 도둑갱이 하나가 날쌔게 개굴청을 가로지른다. 혹시 우리 작년에 시험 봤던 사람들은 이 시 알죠? 이게 2024년 EBS 수능 완성에 수록된 현대시라고 합니다. 올해는 없더라고요. 이게 매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작품 속 화자는 자신의 삶이 무화과 같이 아름다움도 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성공도 이루지 못했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화자를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속에서 쏙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즉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는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화과이며 화자의 삶이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밖으로 꽃을 피우는 삶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속으로 꽃을 피는 무화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어요? 혹시? 저는 조금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좀 느껴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화과 같이 내면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가진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왕입니다. 요절은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에 더욱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온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주시고 나귀 새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파트 1,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작아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벳바게는 약 1.6km, 한 1마일 정도고요. 베다니는 약 3.2km,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에서 벳바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그 큰 길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작은 동네라고 합니다. 현재는 분리장벽에 의해서 가려져 가지고 이게 지금 서로 두 지역이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소가 바로 베다니이고 현재 나사로의 무덤과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게 매우 비참하고 비정하고 또 엄숙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 둘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남의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시지? 아니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건 맞아? 아니 왜 나귀 새끼는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여러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몰려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단순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말에 순순히 나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라며 아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나귀 주인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 새끼에 대해 주께서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께서 너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The Lord needs you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메신저로,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유해 목자로 쓰시고자 부르십니다. 또 캠퍼스 목자요,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일견 부담스럽습니다. 왜 하필 나지? 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아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한 분은 하실 줄 알았는데 한 분조차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만약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고 써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죄로 인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며 어둠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요? 또 자신에게 매어 자학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세상과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릴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내적 외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자학과 의지의 쌍곡선 속에서 아마 아직도 갈등하며 어둠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느 이름 모를 정신병원에서 이 섬에서 있는 정신병원에 있는 자신을, 그리고 늘 그 조나단 갈매기를 참 좋아했었는데 그 갈매기를 이렇게 좀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아멘. 아직 열대에 가시지 않은 어제와 그제 양 이틀간 리바이벌 여름 수양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를 위해 1월 7일부터 64분의 청년들, 또 부모님들, 또 목자님과 사모님들이 참 자원하여서 1000번의 기도를 드리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4분의 말씀 강사와 3분의 인생 소강 강사, 찬양과 특송, 말씀 공부 인도와 사회 기도 광고, 그리고 이 수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의 역사에 저희 자신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부스러기와도 같은 이 수양회에 많은 분들, 본 수양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보내어 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께서 너를 쓰시겠다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저희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히 나귀 새끼는 아니고요. 이제 이 나귀 새끼에서 청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정점에 있는 그 아이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어느 정도까지는 짐을 싣지 않은 이제 아주 정말 젊은 그런 청년들, 우리 1학년들, 우리 대학교 1학년들의 어떤 그 푸릇푸릇한 어떤 그런 나귀 새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 왕의 행차는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를 타고 군악대의 빵빠레와 붉은 카페트를 밟으며 입성하였습니다. 지난해 64년 동안 영국의 왕세자로 지냈던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영연방의 국왕과 왕비로 등극하는 날, 백마들이 이끄는 3톤의 황금으로 된 다이아몬드 주빌리 마차를 타고 대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동욱자님? 없어요. 예. 그러나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기에 수천 명의 호의를 받으며 수십 마리의 백마가 끄는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 마차를 타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땅에 펴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세상 왕처럼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낮아져 섬기시고자 입성하십니다. 이제 5일 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에서 이제 구원하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인 호시아나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헬라어로 이제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볼 때 이들이 얼마나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조상 다윗 왕처럼 오셔서 로마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맺힌 목소리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생들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시급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동상이몽, 즉 같은 배를 탔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백성들의 외침도 받아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루살렘 입성이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장차 이곳에서 받을 모든 고난과 채찍과 죽음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받을 고난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 길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나의 뜻을 이루어주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의 구미에 맞는 왕을 찾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자기 만족적인 신, 즉 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호산나 외침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토벤은 말년에 심한 위장병과 눈병으로 고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년 우울증의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음악가로서 치명적으로 귀가 멀어서 전혀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유럽을 힘쓴 경제공황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도 매우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던 끝에 만든 작품이 사악장으로 된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그중 마지막 사악장은 환희의 송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부가 찬송가로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다은 좀 알고 계시죠? 우리 찬송가, 우리 결혼 때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 605장 오늘 모여 찬송하문. 근데 그 곡뿐만 아니라 64장 찬송가도 같은 멜로디로 된 다른 곡입니다. 한번 이 곡을 같이 좀 불러볼까요? 저 혼자 부르니까 부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부르지는 않고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베토벤은 영육간에 모든 것이 힘들고 우울하고 절망스럽지만 예수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였을 때 그 마음에서 환희의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5번 운명교향곡이지만 클래식 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며 베토벤의 정신의 승리이고 환희의 대서사시라고 극찬받는 작품은 바로 이 9번 합창교향곡입니다. 그가 이 작품을 처음 시연했을 때 관중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 3번, 5번이나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귀가 먹어 못 들었습니다. 그때 한 연주자가 그의 몸을 180도 돌려서 환호하는 관중들을 보게 해 주었을 때 자신도 감동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를 다루고 있는 그 영화가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보셔도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환희가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죄로 인해 고통하며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두려울 때 매일 아침 찬송가 64장을 부르며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과 환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Part 2,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11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헤롯 왕이 있는 화려한 헤롯궁이나 빌라도 총독이 머물고 있던 안토니오 요새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 숙소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시장하신 예수님이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였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아주 심하게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나가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이유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많은 불신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석가 가운데 한 사람인 버트란트 러셀은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자신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당시 인간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치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팔레스타인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에서 5번까지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3, 4월에 첫 번째 맺히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하고 그 후 여름을 지나 8월부터 10월까지 맺히는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것이 맛있을까요? 당연히 테에나가 당도가 높고 상품 가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파게는 맛이 없어서 농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따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춘공기 때 사실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파게를 따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연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첫 열매인 파게가 맺히고 떨어져야 테에나가 맺히게 됩니다. 과거 파게 테에나는 단어가 조금 어렵고 생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이미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머무셨던 베다니는 벳테나, 즉 테에나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또 벳바게는 벳파게,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파게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무슨 과일 이름 무슨 골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당시 그때가 4월 초 이럴 때니까요. 당시 그 무화과 나무에서 파게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이때가 무화과의 때, 즉 맛있는 무화과인 테에나의 때가 아님을 강조하였고,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앞으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테에나의 동네에서 파게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극대화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사모님은 사모님으로서, 또는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학사 목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비록 작고 볼품없는 파기와 같은 열매라도 맺을 때 테나와 같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사건 사이에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성전과 관계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성전이 어떤 점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까? 당시 성전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제 아들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겉모습만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가득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날 예수님이 둘러보셨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15절,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에는 물건을 팔고 사는 자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또 환전상들은 두로의 은전을 성전에 드릴 세겔로 바꿔주며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바칠 온갖 짐승들을 팔고 사는 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방인의 뜰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곳에 장사를 허용하며 뒷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된 바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권에 눈이 어두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 문제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성전에 가장 먼저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셨을까요? 사실 부패한 것으로 따지면 헤롯 왕이나 또 빌라도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이 세상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 부패한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때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이기에 세상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져도 성전만큼은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간절한 기도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로 타락하였다는 것은 그 시대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가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며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단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과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속에 있는 정욕과 교만과 안일과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모든 죄악들을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첫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오셔서 다스려 주시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신들 속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교만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연약하여 저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를 범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경고하실 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고 망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영접하고 회개하기에 힘쓰므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음날 아침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전날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말하였습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당시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자부심이 빵빵 올라갔습니다. 또 자신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이런 성전에서 멋있고 성대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크신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앞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마르게 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나 성대한 제사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저주하셔서 뿌리째 마르게 하심으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훌륭한 의식이나 형식으로 자신을 치장한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the Lord.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사람이나 타이틀이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권세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당장에 돈이 없고 또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또 비빌 언덕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할 때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다 나 떠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또 수제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한가득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남은 제자들에게 남겨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제 아들은 사도행전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외적 조건이 다 열악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일반적으로 산은 요지부동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거대하고 견고한 산을 향해서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이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산이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시작. 산이여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어던지시면 산 아니라 한 나라라도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한 가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단이 심는 의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심는 의심을 극복하고 확신 가운데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의 목구름이 물러가고 마음의 서광이 비춰옵니다. 기도할 때 절망을 이길 수 있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위축된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또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등 우리를 가로막는 정말 태산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가 막힐 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또 기가 막힐 때 기도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삼기. 예.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지난 1월 중순부터 1000번의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 수상에 섬겼을 때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와 리바이벌 수양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혐의는 큰 잘못이나 허물이 아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처럼 아주 사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말다툼으로 인한 서운함이나 미움이 마음에 있을 때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신앙의 방향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면을 향해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이 목표인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인지, 또 성전의 화려함과 제사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기도가 살아있는 삶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무화과가 꽃을 속에 감추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달콤함과 향기로움을 키워가는 것처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가 사람들에게 그 달콤함과 향기를 잎한 가득 심어주는 것처럼 저의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나미의 모든 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성김을 힘써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 제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힘써 전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31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